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이죠.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를 원한 한 화가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림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그 동리에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예, 믿음이지요.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합니다. 슬픔은 뒤를 돌아보게 하고 걱정은 주위를 돌려보게 하며 믿음은 위만을 바라보게 하지요. 믿음은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정복해 하는 생명이기에 믿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막 결혼을 치른 신혼 부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하고 눈물도 달콤하게 하며 적은 것도 많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지요. 화가는 이번에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한 병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병사는 화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니까요. 평화야말로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화가는 다 다른 대답에 갑자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믿음, 사랑, 이 평화, 이 세 개를 어떻게 한 화폭에 담을 수가 있을까 하며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이 아파 하면서 뛰어 자신의 가슴에 안깁니다. 그들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아빠를 이렇게 믿구나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품에 안겨서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아내에게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기를 믿는 자녀가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러니 마음속에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는 뛰어 2층으로 올라가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딱 그리고 난 후에 그 그림의 타이틀을 가정이라고 적었답니다. 인간에게 가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튼튼하게 하며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기록한 에드워드 깁본이라는 역사가가 로마 제국의 멸망은 가정의 붕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기관이지만
가장 크고 위대한 기관인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난주에 지켰습니다. 셋째 주는 부부 주일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최초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원리 몇 가지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부부는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반자, 파트너십. 이는 함께 걸어가는 자,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자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가정의 부부를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완벽한 대담도 역시 아닙니다. 부부가 가정의 동반자이기는 해도 그 전에 하나님이 가정의 동반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가정 형성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만물의 이름을 일일이 지을 수 있는 선지자적 지혜를 주었습니다. 아람이 모든 만물의 특성을 보고 합당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모든 만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담이 만물을 지으면서 모두 다 암수 한 상씩 만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암수 한 상씩의 커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느낀 것은 아하, 나만이 싱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고독을 이해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여자를 지어 아내로 짝지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헬퍼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 3번이 가정의 형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배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배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담을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심심해서 바둑 뜨기 위하여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란 말은 긍휼 혹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즉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사랑을 나눌 파트너가 필요하셨기에 인간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아담의 파트너로 하와를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부부가 서로의 파트너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와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가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의 파트너
관계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걸어가는 이 일, 파트너십을 먼저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부부간에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아무리 부부가 행복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가 부부보다도 먼저 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과의 사랑이 빠진 부부만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모조품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마저 쳐다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살면 늘어만 가는 주름살로 실증만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대신 부부가 같은 방향인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의 영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그것이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니 참된 가정의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의 두 번째 원리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행복했던 이 가정에 사단이 들어와 이 가정을 넘어뜨린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와는 자기 혼자 먹는 것이 너무 민망했던지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로 가지고 와서 함께 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함께 범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가 가져다 놓는 첫째 해악은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그들은 범죄 후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고 수치심 때문에 나무 잎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면 먼저 하나님 보기가 물망스럽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피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나오기 싫어하게 되고 목사님 얼굴 보기도 싫어하고 권사님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조차도 싫어합니다. 왜?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라는 두 번째 해악은 인격적인 파괴입니다. 아담은 인격적으로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추궁을 받았을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하와를 봤을 때 그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You are my bones of bone. You are my flesh of flesh. 너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인류 최초의 거대한 서정시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감정으로 표현했던 그가 여기에 와서는 세상에 그 여자가 마치 남 부르듯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아내에 대해서도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궤변한 것을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로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살 필요가 없었고, 그랬다면 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내가 먹어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의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시고 범죄 유혹자는 저 여자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면은 하나님과 저 여자이지 나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타락된 아담의 변화된 본성입니다. 만약 이때 아담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아내를 영적으로 잘 지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죽일 놈은 납니다. 나를 죽이시고 아내를 살려주셔요 라고 했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인들이요,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한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아담의 후예인 모든 남자들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책임 추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는 아내에게 원망 불평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남자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타락된 아담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모든 남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대할 것 없어요. 기대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돌아서자 발다서자 돌아눕자 하고 야단법석입니다. 이 기대를 이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남자의 한계가 이거니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양보하게 되고 가정이 그래도 조용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하와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책임 추궁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니 하와가 자, 그 남자의 그 여자입니다. 똑같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내가 네게 잉태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보면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남자의 한계와 또 하나의 여자의 한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의 한계가 뭡니까? 보실까요? 여자가 바란 만큼의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여기에 하와를 향하여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은 매우 로맨틱한 표현인 것처럼 보여지나 사실 여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모한다는 의미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갈급증을 최대로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모하다.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갈급증을 최대한으로 느낀다. 여러분, 사랑이 풍족하고 넘치면 무엇 때문에 사모하겠습니까? 사랑의 갈증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갈구하지만 남편 가슴 속에는 아내를 풍족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며 늘 목말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내들이 사랑이 없는 남편으로부터 풍족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것은 마치 젖이 나오지 않는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말라붙은 엄마의 젖을 빠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44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6남매가 빨아먹을 때도 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어서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젖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동양젖을 얻어서 먹였습니다. 땀만 뻘뻘 흘리죠. 이런 안타까움으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 문제를 상담해 보면은 그 뿌리는 가정의 부부간의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사랑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골프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낚시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들의 고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달라고 애원하고 복골해 보았자 더 줄 사랑이 없는 것이 남편의 가슴이에요. 이것이 남편의 한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그저 주는 대로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저 감사합니다 하며 살 때에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의 한계를 보실까요? 남자들 너무 기대할 거 없어요, 여자들한테요.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때 만약에 옆에 아담이 이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신났을 것이야. 굉장히 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아내의 한계성 때문에 겪는 남편들의 아픔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의 한계성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순종의 한계성.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고분고분 순종 잘하면 다스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순종 잘하는데 무슨 다스릴 필요가 있겠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와는 순종은커녕 아예 남편보다 먼저 앞서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라는 뱀의 유혹의 말을 듣자 말자 하와는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싶어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먹고 보니 지혜롭기는커녕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혼자 죽기 싫어서 남편도 같이 먹자고 가지고 입에 넣어줍니다. 이는 남편도 같이 죽자는 겁니다. 남편도 같이 죽자. 지혜로운 과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혼자 먹고, 죽음의 과일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같이 먹고 죽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신법입니까? 먹으려면 처음부터 같이 먹어야지. 좋은 것 혼자 먹고 나쁜 것은 남편에게 갖다 줄 정도이니 순종은 고사하고 남편 앞서 달려가는 이런 대담한 여자를 다스려요? 어림없습니다. 차라리 누구처럼 아내를 섬기며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되니 여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변해진 본성 그 자체에서 온전한 순종을 강요하고 있고 프레스를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인 아내를 향하여 순종하라고 자꾸만 진두리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자의 한계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신방 가면 대화하면은, 목사님,
저 옆에 내가요, 미국 와서 콧대가 뻣뻣해졌습니다. 지도 돈 번다고. 그래서 순종도 안 하니, 순종도 안 합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와의 후회입니다. 하와의 후회들인 여자들의 한계란 말이죠. 남자들이 그렇게 원할 정도의 만족한 순종은 기대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여자의 한계인 걸 어떡합니까?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넘어갈 때 가정이 평안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남녀의 한계는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그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진 형벌의 결과입니다. 형벌 때문입니다. 원래 남자는 여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있었던 존재였고, 원래 여자는 남자에게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파괴되니 한계가 있는 사랑과 순종의 존재로 전락되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사랑과 순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셨습니다. 이걸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파괴된 사랑과 순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사랑과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이 모범을 보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분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몽땅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것도 죄인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우리 속에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아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풍족한 사랑을 주는 사랑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넘치기에 아내에게 마음껏 부어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사라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겼듯 남편에게 온전한 순종을 실천하는 순종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순종의 모델이며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과 순종의 회복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순종의 현장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조금 식어진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충전시켜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이 시박해지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랑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